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도도 벌써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던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렸고요. 이제 나무에는 꽃망울과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26년도 새해가 밝았을 때 다짐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꽁꽁한 땅 속에 있는 씨앗과 같은 존재로 계십니까? 더욱이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죠.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이 구속의 사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한 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바른 초점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라고 불렀고 결국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계시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지금 2000년 이후의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부르심에 맞추어 살아가는 존재,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본질에 합당한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은혜에 대하여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성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지,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이 얼어붙은 땅 속에서 썩어져 있는 씨앗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약동하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워낙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첫 번째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먼저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이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교통과 정치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죠.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꿈의 도시이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시인 만큼 이 에베소 지역의 도시에 정말 많았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신전과 신상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많았지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교회인 성도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살아가기 좋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그들을 향해 신실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시대와 상황을 넘어 빛나고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항상 빛남과 아름다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그 신실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과 그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지요. 시대의 문제일 수 있고 자신의 죄성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자신이 가르쳤던 이 바울이 그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신실함과 나아가 이 아픔과 어려움이 공존해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금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1장에서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은 총 3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계시의 빛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수렴되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즉 17절의 기도, 즉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 주셨다, 너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부르심의 소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바울은 17절의 기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신 계시, 이 구원의 빛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크신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크신 능력을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가장 기이하고 놀랍고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 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은혜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들이 닥친 상황과 환경에 대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잊었으니 그 사랑 속에 거하라, 너희의 아픔이 이런 것이니 이렇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시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떠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다양성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분명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간구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아는 기도가, 그리고 그 본질 속에서 다양함의 기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5장 6장이죠.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기도문을 원어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아버지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구속의 관계성이 없을 때 죄인으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너희는 기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임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부르심의 은혜가 다른 어떠한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 기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간구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에 대하여 기도했던 바울은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내용을 기도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말씀으로써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내용을 이 1장의 기도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한 이 부르심의 소망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2장 1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의 첫 상태가 선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죽음과 상황의 모습을 2, 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더니.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시선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를 아비로 두는 자가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부르심과 조금 더 잇대어 보자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도 없는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이유도 없고요, 주목해 보실 이유도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십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합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힘들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왜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 라는 말이 이 시대 속에서 죄라는 설교를 할 때 나타나는 교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담대하게 적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개척해서 3년 동안 함께했던 교회이고요.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옥중에 썼으니 그 시간대를 비교하면 아마 에베소 교회가 개척하고 한
한 7, 8년, 짧으면 5년, 길면 한 10년 정도의 예배소설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신앙의 성숙을 이미 경험한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죄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우리의 첫 본질의 상태가 너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이 사실을 까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죄된 본성의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된 본성, 이 사탄이 우리의 아비였었다는 그 사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시작점 속에서 역설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됨을 알 때,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 때, 나에게는 오직 어떠한 힘도 없고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구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유일한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죄인됨을 알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장 4절에서 이 죄됨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의 사실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그 사랑의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성 속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썩어져 있던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뭐래 해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맏형되셔서 죽어주셨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내 속 안에서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부르심 속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함께 우리가 거한다고 합니다. 또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의 은혜를 알지만 실제적으로 부름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그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천국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천국이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단지 저 위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며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나오지만 세상에서는 딴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의 세상 속으로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행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은혜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 시선 높이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곳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7절을 보면 바울은 이 은혜의 사실을 통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중요한 실천적인 모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부르심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끝나라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아닌 구원받은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 여러 세대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셨고, 지금도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셀 안에 있는 셀원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 은혜의 사실,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오늘 에베소서의 문맥을 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꾼 그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정말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초점을 둡니까? 다른 일에 초점을 둡니까? 많은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질의 은혜를 바꾸어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프로그램, 많은 교육시설, 좋은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축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건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한 걸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사실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이 정말 제대로 된 다양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과 계시, 즉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제대로 된 다양성이 되려면 통일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참된 다양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프로그램 필요하고요. 바른 계시 안에서 교육이 필요하고요. 바른 복음 안에서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 진리라는 원리를 통하여 새로운 다양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신실함으로 자랐다면 이제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그 신실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바울은 이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역시 선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 역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바라보는 것 같고 내가 아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로 반응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단 1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우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자랑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니 우리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감사한 모습으로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크신 은혜 갖고 우리는 진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단지 이 풍성한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실제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아까 첫 번째로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부름 받으신 자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보며 너는 그리스도의 맛이 난다. 너는 말씀의 맛이 난다. 너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난다. 라는 고백을 듣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과 정려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나누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 선한 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이제 그 본을 따라가라. 아멘.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미워함으로 갚지 말고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이 비종교인 중에서
호감순위, 이 종교의 호감순위에 대한 이제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비종교인들의 종교 호감순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위가 무교입니다. 그리고 2위가 불교이고 3위가 천주교이고 그죠, 카톨릭이고 4위가 개신교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가장 먼저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종교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꼴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저와 같은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가야 하는 제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욕을 교회가 먹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먼저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 일을 제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윤리와 도덕의 실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흠결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선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희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 너희도 똑같지 않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와 가정과 교회 속에서 해야 되고요. 청년들은 학교가 아니죠. 직장, 대학교, 직장, 앞으로 일을 가정 그리고 교회 속에서 행하셔야 되고요. 우리 장년들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그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이자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이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값진 의의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주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먼저는 매번 아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더 특별 새벽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은혜의 소식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풍성히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은혜 속에 거했다면 이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방대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도안이가 어리니까 잘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크면 애들이 집에도 잘 안 있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적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과 자녀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문 닫고 공부하고 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참된 부모로서 그들을 끝까지 신앙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아내된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 집 가셔서 여보 사랑해요 말이 안 나오시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신혼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삶은 말로써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데 이 말을 들었으면 우리 남편들 어떻게 됩니까?
담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뛰어난 담례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프로포즈,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씀, 너와 나가 하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 하셔야 합니다. 제가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성도님들 옆에 꼭 보시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셀원 중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들은 말씀, 주일 공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아가 일터는 어떠합니까? 일하는 위치에 있다면 상사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베드로전서는 순종을 넘어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까다로운 자에게까지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아가 높은 위치 상사에 있다면 함께 일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내가 거느리는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은혜의 사실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런 선한 은혜를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참된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의 맛을 보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은혜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